사랑한다고 좀 말 많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실 때 보면 무슨 수화하는 것 같아요.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표현하는 걸로. 아멘. 한 번 더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네. 훨씬 좋으시죠? 네. 아이고, 나도 원래 하고 싶었는데 저 권사님이 아무 말 안 하고 이렇게만 하셔서 나도 그냥 따라서 한 건데. 네.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의하시죠? 왜냐하면요,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 내가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는 것을 누가 들어요? 네, 그 사람도 듣지만 그 소리가 나에게도 들려요. 그 소리가 나에게 들린 대로 주님이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행한다라고 하셨어요. 시행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네 기도 소리가 내게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할 것이다. 이게 다른데 원리가 있지 않아요. 내가 입을 열어서 선포한 것이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들리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내가 입을 열어 선포하는 것을 주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입을 열어 선포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 소리를 안 내고 기도를 해도요, 그 기도를 내가 속으로 하잖아요. 저 지금 기도했거든요. 뭘 기도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근데 이렇게 소리 안 내고 기도를 해도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려요. 그쵸,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소리를 내도 들리고 소리를 안 내도 들려요. 근데 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는 들리고 그도 들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도 그 소리를 들어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나뿐만 아니라 그도 알게 되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예전에 저를 아껴주셨던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늘 마음에 자꾸 남아요. 목사는 설교한 대로 살면 되고 성도는 대표 기도한 대로 살면 된다.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앞에 나와서 사람들이 의식이 되지만 그래도 기도문을 적든 또 뭐 기도문 없이 기도하든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 기도한 그 내용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 회개 기도하지 않습니까? 대표 기도하면. 그러면 그 대표 기도할 때 회개하는 그 회개한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살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셨습니다. 해놓고 이제 나는 선포했으니까 이제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선포한 말씀대로 내 삶에 적용하면서 순종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 앞에 구합시다. 주님의 말씀 앞에 그 뜻 앞에 굴복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 아버지 앞에 그 완고한 마음들을 반납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의 주인 되어 살아갔던 그 내 생각에 골몰한 것들을 반납하고 자꾸 내 생각이 올라와서 판단하고자 하는 마음도 주님께 쪼개는 거죠. 그걸 누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한 목사가 먼저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 못한다, 누구 안 한다라고 얘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 할 만큼만, 내 할 도리 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내가 대표 기도한다 생각하면 여러분 그게 뭐 편하겠어요? 그냥 하던 대로 나와서 뭐 대표 기도하면 되죠. 뭐 어디서 해요? 마이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표 기도 여유 있게 하실 분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얼마나 그 자리가 긴장이 되고 떨리고 조심스럽고 어렵겠어요. 그래도 바짝 내 마음을 추스려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여기 올라와서 딱 마이크를 잡고 대표 기도할 때 그 마음이 하나님께 나가기에 가장 합당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난 너무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게 친밀해서 저는 막 그렇게 떨리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떨림 없이 하나님 앞에서 친밀함으로 나 하나님 너무 좋아요. 나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나 하나님 밖에 없어요. 그렇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네. 막내가 그 부모님을 대하듯이 사는 거 그 부모님 엄청 만족해 하시고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친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친밀함으로 대하는 것 하나님도 좋아하세요. 아, 이놈 봐라 이거 조금 막 대들고 그냥 기어오르네 이놈 봐라 이거 잘해줬더니 저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 네가 내 마음 아는구나. 그래 그것도 귀엽다. 아이고 저 녀석 봐라 많이 컸구나. 저는 하나님 그렇게 여겨주신다고 믿습니다. 네. 점잠만 빼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애교도 좀 부리시고 앙탈도 좀 부리시고 하나님 저 못한다고요. 아우 어떡하면 좋아. 그래도 하나님 저 의지하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고 하시기를 축복해요. 점잠 빼고 어렵게 싸움나이다. 그러고 그냥 주저앉지 마시고 아우 안 한다고 했잖아요. 아우 안 한다고 했는데 왜 자꾸 하라고 그러세요. 해볼게요. 이걸 좋아하신다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사옵나이다. 그리고 그냥 주저앉지 마시고 못한다고 못한다고 자신 없다고요. 아, 그래도 해. 알았어요. 하여튼 몰라요. 나는 그냥 할 테니까. 전 하나님이 그거 제일 기뻐하신다고 믿어요. 제가 그래요. 아, 나 담임 목사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아우, 그냥 제가 자꾸 자신이 없다고요. 그래도 해야죠. 알겠어요. 그리고 하루, 한 달, 1년 그렇게 살아왔던 시간이 이제 제게는 10년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10년이라는 시간, 10년을 참 은혜로 지켜주셨다고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갈고 닦았던 10년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쫙 펼친 게 아니에요. 남아있는 제 10년을 하나님 앞에 이제 남아있는 10년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그런 여유도 제 안에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일 한 해 한 해 순간순간 귀 기울이고 순종하면서 서툰 걸음을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겐 죄송하지만 담임 목사가 10년 장기 계획을 세우고 5년 중간 계획을 세우고 단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은 못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한 가지는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못한다고요. 자신이 없다고요. 어떡해요. 저기 뒤에 앉아가지고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봐. 지혜도 주시고 이렇게 해봐. 담대하게도 하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못한다고요? 자신이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솔한 하나님 앞에 친밀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전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유의 만군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못났으면 못난 대로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굴을 주님을 향하여 들고 마음을 주님을 향하고 입을 열어 못한다고, 자신이 없다고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말은 하되 결국 그 말한 대로 고집 피우지 않고, 그렇게 말은 해도 처음에는 그래도 아유, 그래도 해야죠. 하나님 하라고 하신 일이니까 알겠어요. 네, 대답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일들이 늘 만만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앞에 당한 일들이요, 늘 여유롭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늘 서툴고요, 늘 처음인 일들을 맞닥뜨리거든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태도가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믿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소망,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좋게 해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우리 안에 붙잡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아닥사스다 왕 때에 그 성전을 지대를 놨잖아요. 그 성전에 기초를 쌓은 거예요. 그리고 그 기초를 쌓은 걸 보고 백성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기뻐하죠. 광복이 됐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그 성전을 쌓을 기초를 쌓은 거예요. 딱 쌓아놨어요. 근데 너무 그게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추고 기뻐해서 함성을 지르고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그 성전의 모양을 봤던 원로들, 오래된 족장들은 예전의 성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너무 택도 없는, 너무 초라한, 너무 규모가 작은 성전의 기초를 쌓은 것을 보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던 번성한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 아름다웠던 옛날의 명성을 다 잃어버리고 이 볼품없는 초라한 성전을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수룹바벨이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받았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받았죠. 성전을 막 지으려고 그래요. 근데 누가 찾아왔네요? 수룹바벨 계십니까? 수룹바벨 계십니까? 누구시오? 그러고 문을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누가 서 있냐 하면, 예전 북이스라엘 때에 아수르에 잡혀갔다가 민족 융합 정책, 그 민족을 혈통을 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이 나라 사람 저 나라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시켜가지고 혼혈을 만들고 그 혼혈이 또 혼혈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막 섞여버린 민족, 혼혈족, 사마리아 사람들. 생긴 건 이스라엘 사람 비슷한데 뭐 눈동자 색깔이 다르다거나 머리카락 색깔이 다르다거나 이렇게 모양새가 좀 다른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함께 하겠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에 남아 있었던, 하지만 자기가 자기의 의지로 한 일은 아니지만 아수르에 의해서 그 민족이 섞여버린, 그 혼혈되어져 버린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그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고 우리도 그 하나님 성전 짓는 일에 함께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혀요. 네, 스룹바벨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고맙다고, 힘이 된다고, 든든하다고, 함께 해보자고. 이렇게 하면 참 좋았는데 스룹바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은 온전하고 순결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당신들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거절해요.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사람이 거절당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상처되는 일이에요. 얼마나 오기가 생겨요. 그래서 그 거절당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해요? 민원을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 성전을 짓고 자기들이 똘똘 뭉치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반역하고 자주 자기의 길을 갔던 것처럼 이제 왕의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이들 성전 짓게 하면 똘똘 뭉쳐서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왕이고 뭐고 이제 말 안 들을 겁니다. 이러고 계속 민원을 넣는 거예요. 계속 민원을 넣는 거예요. 처음엔 그게 안 통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그게 계속 민원이 올라가니까 아닥사스다 왕 때에 그 민원을 보고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쭉 얘기해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예전에는요 통일 왕국을 이룬 나라예요. 예전에는요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던 아닥사스다 왕이 야, 그러면 또 옛날같이 똘똘 뭉쳐서 그렇게 힘이 생기면 안 되니까 성전 짓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딱 명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렇게 명령을 내린 이후에 얼마의 시간이 지났냐면요, 다시 오늘 다리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게 하실 때까지 18년 동안 성전 짓는 일이, 재건이 정지되어 버렸어요. 멈춰 섰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와주셔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고레스 왕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너희들이 다 돌아가서 그 하나님 섬겨라 이런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때만 해도 아마 의기양양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앞에 그것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이유가 생겨난 거예요. 그것도 1년이 지나서 야, 이제 좀 풀리면 우리가 지을까? 아마 그걸 기다리다가 다 인생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사람들 많았지 않았을까요? 18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야, 이건 안 되는 일인가 보다, 이거 못하는 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그때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학개 선지자가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은 지어질 것이다라고 계속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언한 일들이 다 성취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 빼앗겼던 그 수장고에 있었던 금, 은 그릇을, 하나님의 그 성물들을 다 돌려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그 자리에 남아있었던 그 보이지 않는 한켠에 있었던 금, 은 그릇들을 다시 다 찾아가지고 다리오 왕을 통해서 다 돌려줘요. 고레스 왕이 그렇게 칙령을 내렸던 것을 그 창고 안에서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일이 지금 우리 고레스 왕이 명령했던 일이 지금 우리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멈춰졌던 거구나. 안 되지. 그러면 우리 다리오 왕에게 감동을 주셔서 다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대로 착착 되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왠 줄 아세요? 그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한 번만 은혜 주시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는 계속해서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아닥사스다 왕이 은금을 다 가져가고 또 바벨론에서 얻은 그 은금과 제사장의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다 가져가게 하고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가라고 말하고 18절에 보면 오늘 받은 7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6장 5절) 말씀, 4절,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선포해 볼까요? 6장 4절, 5절, 6절.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 강 건너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엄정한 명령을 내리고 나중에 이 일들을 변개하려고 시도하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어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 성전을 헐진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이제 다리오 왕을 통해서 다시 18년 만에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18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고 그 성전 터만 있었고 그 성전이 지어지다가 멈췄었고 폐허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폐허 같은 아무것도 없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황막한 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일들을 전폭적인 능력으로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18년이 멈춰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거뜬히 넉넉히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막는 사람들은 어떤 왕도 불문하고 그 거름더미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엄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들을 그냥 느슨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부지게 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에 지켜서 그 소리가 나에게 들리도록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저는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라는 믿음의 선포라고 믿습니다. 왜요? 내가 선포한 그것을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서 들으시기 때문이죠. 오늘도 그 주님의 응답을 받아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모든 지체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오랫동안 응답이 없는 일 같아 보여도 힘들고 어려운 일 같아 보여도 주님이 하시면 한순간에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마리아 중보기도회 힘있게 담대하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 드릴 때 하나님 18년 동안 멈춰져 있었던 그 성전 재건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니 속전속결로 속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보았습니다.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도 소망 가운데 상황을 이유 삼지 않고 환경을 이유 삼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그 문제에 압도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기 원합니다. 마음을 열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2023년도 준비하면서 우리 남전도회를 그 가정의 호주로 영적인 제사장으로 세워나가기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일날 또 척사대회를 남전도에서 준비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상호 안수집사님을 중심으로 진행하게 될 텐데 성령님 더 지혜를 주시고 더 주님의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우리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 첫 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모든 남전도 회원들 하나님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관심이 있게 하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임직하려고 하면서 이제 4개월이라는 시간을 함께 하나님 앞에 준비하려고 합니다. 5월 5일, 5월 첫째 주에 박효진 장로님 모시기 전까지 우리가 임직을 준비하면서 함께 저녁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한뜻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여러 가지 소원과 간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되 하나님 나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